우리 사람이 일생의 삶을 다 살고 이렇게 끝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우선 가족들이 어떤 분이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또 가까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 지인들이 이분은 이런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게 됩니다. 네,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생을 산 삶에 대하여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평가해 주실지, 거기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10장에 오기까지 몇 사람들을 우리가 소개받고 만났는데, 먼저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 전파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은 빌립 집사님이신데,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도망가되 사마리아까지 도망가서 복음을 거기서 전함으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기꺼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또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성도인데, 성경은 여제자라고 한 것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사람, 이제 연세가 많고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분은 참으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수많은 과부들을 구제하고 도왔던,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도움을 받았던 여성도들이 너무 아까워서 사도 베드로를 불러서 좀 다시 살려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아끼던 삶을 살았던 분이 다비다 혹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 성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앞으로 더 소개가 되겠습니다만 바나바라고 하는 분입니다. 바나바는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사람을 참 잘 세우는 분이에요. 사울도 세우고, 또 사울이 선교 인사 정책 때문에 마가를 멀리했는데 마가를 거두어다가 마가복음을 쓰게 만드는 위대한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 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발자국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이 끝나면 우리 주님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실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화평의 오늘 복음, 소개된 복음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했는데, 화평의 복음에 참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0장부터 이방인 전도의 대사건, 새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방인 전도의 대사건인 이 새 일이 시작이 됐을 때에 하늘에서도 굉장히 바빴어요. 하늘이 바빴다고요? 정말 이 대사건 이방인 전도의 새 일이 시작되었을 때에 하늘이 얼마나 바빴느냐? 하나님이 천사를 명령해서 참 이방인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면서 대화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오직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의 먼 가이사랴 방문까지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천사들, 우리 주님, 성령님까지 총동원이 돼서 이방인 전도 대사건, 이 새 일을 시작하는데 하늘도 많이 바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료 집까지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을 방문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일로 나를 초청했느냐 물었을 때 고넬료가 천사가 자기에게 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한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이방 민족 구원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 35절의 말씀이에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깨달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방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늘에서 하나님도 바쁘시고 천사들도 바쁘시고 주님도 바쁘시고 성령도 바쁘게 일하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깨달음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현재 내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생기면 이제 삶이 생기가 돋고 그리고 활발하게 주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함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동일한 깨달음이 있어서 삶에 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삶의 강한 의욕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베드로는 처음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36절에 보니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만유의 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의 주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만유의 주 되신다 하는 것은 세계 만물의 주인이라 그 말이에요. 모든 생명의 주인, 물질의 주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만유의 주 어떤 분인가 이렇게 설명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시는데 우리 주님은 배에서 주무셨죠. 사나운 폭풍이 배에 몰아치니까 제자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 깨어나셔서 바다와 폭풍을 고요하고 잠잠하라. 순식간에 고요하고 잔잔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만유의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에 도착했는데 거라사에는 미친 사람 광인이 있었어요.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살았던 그런 광인이 있었는데 나중에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 뜻의 여단 규모인지 연대 규모인지 모르지만 한 6천 명의 이름이 이 군대라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 지옥 귀신 6천의 귀신들이 이 광인을 사로잡고 있었는데 한 말씀으로 참 깨끗하게 하심으로 거라사 광인을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만유의 주라고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은 이 땅의 물질만 주인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까지 주인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호수를 건너와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을 만나는데 자기 집에 와서 12살 된 어린 딸을 죽어가는데 좀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근데 부지런히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12회를 하야라는 여자, 혈루증이라고 하죠. 혈루증 든 여인이 이 병 낫고 싶어서 예수님 허락도 안 받고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병이 나으리라 하고 가시는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순식간에 붙잡는 순간에 하혈이 끝나버렸어요. 12년 동안 고생했는데 순식간에 병이 나와버렸어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만유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바람에 시간이 늦어버렸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12살 된 야이로의 딸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주님 걱정하지 마라, 아기가 잔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 앞에 가셔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죽은 12살 된 딸이 살아났잖아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만유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학적인 설교 절대 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쭉 이야기해도 된다. 주일학교에 가면 절대로 신학적인 설교 이야기하지 마라. 예수님 이야기 쭉 이야기하면 그게 다 된다. 오늘도 만유의 주가 어떤 분인가 그거 신학적으로 뭐 성경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일 다 이야기하면 그게 설명이 다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만유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는데 최고의 복은 오늘 말씀 보니까 화평의 복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원수 관계였어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은 반드시 죄인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 죄인은 반드시 저주받아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 관계를 그 원수 관계를 풀어서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가족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조건은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천만에요. 내 혈통이니까 천만에요. 내 가문이 좋아서 천만에요. 화평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 결과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민족 사이의 벽도 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거대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인도 우리 형제예요. 인디언도 우리 형제예요. 혼혈인도 우리 형제들이고 동양인, 아프리카인, 중동, 아랍인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하나님을 모시고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화평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요, 인종 계급 카스트 제도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뭐 브라만 이렇게 몇 개 인종 계급으로 다 나눠 있는데 그 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어요. untouchables라고 하는데 옆에 스쳐가기만 해도 부정탄다고 절대로 가까이 안 하는 불가촉 천민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또 발견이 됐어요. 그건
불가시천민이라고 말해요. 쳐다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 최근에 발견된 또 다른 계급은 사람들에게 절대 나타나지 않냐고 빨래만 하는 그런 천민도 있어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도가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요, 이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화평의 복음이 이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온 세계 세상에 다 들어가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카톡방에 동영상 하나 올려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애굽 하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노예로 삼았던 애굽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그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집트 국민이 한 1억 정도가 되는데 1억이 좀 넘었어요. 그 가운데 현재 기독교인이 1083만 명이에요. 애굽의 기독교 역사가 우리는 1885년이지만 그래서 140년밖에 안 되지만 이집트의 기독교는 벌써 AD 600년대예요. AD 7세기에 시작이 돼서 이집트의 기독교 역사는 1300년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민족 기독교 위대하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온 세상을 사랑하세요. 왜 이렇게 됐는가? 화평의 복음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19 시대 때의 화평의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바다에는 창조 이래로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작은 파도 큰 파도가 계속해서 파도치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파도 밑에 바닷속 깊은 곳에는 해류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건들이 파도처럼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세상 역사 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슨 비유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온 세상에 파도가 쪄서 경제 파도, 건강 파도, 삶과 죽음의 파도가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깊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화평의 복음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떤 전쟁이 있든, 어떤 기근이 있든, 어떤 경제적인 붕괴가 있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세속사 깊은 속에 구속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장사 지내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건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소식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대신 죽고 내 영생을 준비하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정치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복음, 이 화평의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입니까? 무슨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며느리 발 뒤꿈치가 예쁘면 며느리 다 예쁘다고. 발 뒤꿈치가 제일 사람 인체 중에 미운 곳이죠. 볼품 없는 곳이죠. 네, 오늘 보니까 누가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만, 눈만 아름답고 코만 아름답고 입술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발 뒤꿈치가 아름다워요. 그러면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다 예쁘고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발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오늘 39절에 베드로의 고백을 보니까 우리는 그가 행하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41절도 예수님은 미리 택하신 증인인 우리에게 부활을 나타내셨다. 42절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명령하셨다.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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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베드로는 환상의 기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어떤 깨달음인가? 아,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구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거자구나, 이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복음의 증거자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본 자들입니다. 이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모시고 함께 식사, 함께 음식을 먹은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의 증인은 누군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지고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인가? 예수님을 먼저 믿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바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를 동원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아주 바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셨는데, 주님도 준비하시고 성령님도 역사하셨는데 천사가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성경에 한 군데도 나오지 않아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났지만 천사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천사가 한 일은 뭔가? 환상 중에 시몬 베드로를 초청해라 말했을 뿐이에요. 고넬료와 그의 가정과 친구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가 그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파를 천사가 아닌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맡기신 거예요.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상상하건대 고넬료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의 군인 복무를 끝내고 자기 고향 로마로 돌아갔을 텐데, 고향인 로마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신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 기도하고 전해야 돼요. 편지를 하든 전화를 하든 카톡을 하든, 요즘에 스마트폰에 영상대화가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그분은 박사님이고 유능한 분이에요. 미국에서도 성공할 목회자 분이에요. 그런데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내가 믿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거기에서 멈추게 됩니다.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슬람교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한 것입니다. 영국 사람으로서 중국 선교에 헌신했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엄청나게 열이 나면 막 귀에도 무슨 소리가 들리는 모양이죠. 그의 귀에 수백만 명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의 간증입니다. 이 영혼들이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데 고민이 됐어요.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중국에 들어가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 선교사들이 전부 다 중국 해안 도시로만 도시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만 복음이 들어가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해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들어가기 싫어하는 중국 내지 길도 없는 중국 내지 깊숙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선교단체가 China Inland Mission에 CIM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어서 1000명의 선교사를 일으켜서 중국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화평의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전했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온 화평의 복음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는 코로나를 피하는 때가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섬길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랑의 나눔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준비해서 할 텐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웃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릴 거예요. 화평의 복음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